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은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 구원의 그 세 시제를 가지고서 같이 좀 은혜를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믿음의 말씀이요 또한 우리의 그 생각과 마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열어 주시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뒷사람 축복합시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도 은혜롭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은혜로운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다 서로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중에서 잠깐 또 한번 조금 요한복음 19장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을 때 이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만. 그리고는 26절.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아들이니다 하시고 다시 한번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누구냐면 이건 저 요한복음을 쓴 사람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 제자가 사도 요한. 사도 요한. 성경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몇 사람 나오는데 크게는 세례요한하고 사도 요한이 나와요. 이름이 각각 다 다른데 그걸 좀 잘 구분해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또 있다고 그랬죠? 자, 다시 한번.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지금 저 누구죠?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 요셉이 목수야, 목수.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이 목수일을 많이 도와주셨어. 근데 목수라는 것도 참 의미가 있어. 목수는 뭐예요? 집 짓는 데 하는 사람이잖아요. 집 짓는 사람. 그러니까 직업도 목수야. 그래서 집 짓는 사람. 다시 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으시려고 직업도 목수를 하셨어. 그건 맞아. 그런데 그 모치는 마리아하고 형제들은 형제들은 첫 번째 야고보가 있고 요셉이 있고 시몬 유다라고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상에는 지금 누구가만 찾아왔어요? 그 어머니 마리아하고 그 요한만 쫓아왔어. 십자가까지는. 이 형제들은 한 명도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단 말이에요. 한 명도 안 왔어. 그러면서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사회 가실 때는 미친놈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 형제들한테. 응? 다시 한번 마가복음 3장 21절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 보고 미쳤대. 응? 야, 참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사실 때는 정말 힘드시겠구나 싶은 거예요. 응? 여러분 형제들 중에서 예수 믿는다고 미쳤다는 소리 혹시 들어봤어요? 들어본 사람? 미쳤다. 그 소리는 안 들었고요. 너 예수 얘기하려면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응. 근데 예수님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 미쳤다는 소리를. 응? 그리고 그냥 한결같이 자 요한복음 7장 5절 시작.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갑자기 그 요한을 보고 십자가까지 쫓아온 요한을 보고 그리고 그 요한과 마리아를 보고 마리아한테 뭐라고 그래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한테는 네 어머니라 딱 그러셔. 네 어머니라. 이걸 보고 내가 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계속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자 마태복음 12장 자 46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47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가 내 모친이고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절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이제 첫 것을 배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것이 육신에 속한 것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육신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형제 자매다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래서 이걸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도 얘기하신 거. 마가복음 3장 32절 시작.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 누이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나이다. 33절.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34절.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그러면서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 한번 마태복음 10장 36절 얘기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들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기준으로 끝까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친숙한 영어로 육신의 것으로 이렇게 익숙해진 그런 사람들에게 사는 사람들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안 된다는 거예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다 모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육신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다 원수들이라는 거예요. 원수들. 그래서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것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주님만.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을 절대 의지하면 안 돼.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덮어주고 이루어주고 즉 세워서 살려서 그러니까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는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사람은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시기하시는 하나님이야. 시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관계를 깨뜨리셔. 그래서 근데 그대로 내버려 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생자야. 사생자.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안 돼. 그래서 내게도 합당치 아니하고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냐? 응?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막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뭔 말인지를 모르고 세례 안에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이제 그 사실을 믿고 육신의 것들을 마귀가 계속 충동질할 때 그것들을 부인하고 오직 성령을 구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기에 애쓰는 사람 삶, 영광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경건의 연습을 하는 삶, 이게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인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 주님의 마음을 볼 때 그 육신에 속했던 그 충동질했던 그 모든 마음들이 다 소멸돼 버리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인 거예요. 확실히 깨달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제.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그랬는데 그 십자가상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고 예수님의 그 형제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뜻대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그 형제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그 형제들을 그 마리아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었어 끝까지. 그러니까 십자가까지 따라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마리아를 예수님이 형제 사형제가 있고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들한테 안 맡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 맡기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고 이게 분명히 2번 이상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육신의 형제들한테 맡기겠냐 이거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그래서 19장 25절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기 잘 보세요.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 마리아가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이모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있어. 글로바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있죠. 요셉의 동생. 요셉의 동생이 글로바라고 지금 얘기들 해요. 그러니까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 아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동서지간이겠죠. 동서지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 그런데 또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가 있어. 이모. 그 이모가 누구냐 이거 이모. 네. 그래서 그 이모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제 성경 구절을 통해서 또 살펴보자 이거요. 자, 다시 한번 자, 마가복음 15장 40절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그 중에 사람이 지금 이렇게 나오죠. 자, 막달라 마리아 나왔죠.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이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란 말이에요, 이게. 예? 작은 아까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가 있고 요셉 있는데 요셉이에요. 요셉이 있고 또 유다가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그게 바로 이게 마리아예요. 또 살로메에 나왔잖아요. 살로메. 아까 여기는 이모란 말이에요. 이모로 나온 사람. 이모. 그러니까 마리아의 여동생이야. 마리아의 여동생. 15장 4 그리고 마가복음 자 16장 1절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기서는 또 막달라 마리아 있고 여기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랬죠. 이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이게. 그리고 살로메는 이모. 자, 이제 확실히 깨달았죠? 아멘. 확실하게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그래서 또 자, 다시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27장 56절 시작.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기서는 이제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래놨어. 그러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면 세베대의 부인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세베대하고 살로메하고 부부지간이야.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이 둘이가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인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에서 그 야고보,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인데 그 야고보가 큰 야고보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예수님 어머니 이제 여기서는 이제 또 여기서 야고보 있잖아요. 여기서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건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근데 여기서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야고보. 이제 예수님의 인적 관계 확실히 다 파가셨죠? 아멘. 인적 관계.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요한복음 19장 25절 다시 한번 보자. 이걸 자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제 그 모친 마리아가 있고 이모는 아까 살로메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랬어요. 글로바는 아까 글로바가 누구냐? 글로바. 자, 여기서는 또 이렇게 나와요. 자, 누가복음 24장 18절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오고 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여기 글로바는 요셉의 동생으로 나와요. 요셉의 동생.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작은아버지. 네? 작은아버지. 그래서 글로바가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자, 다시 한번 세베대가 나오죠. 또 세베대. 누가복음 5장 10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여기서 세베대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야. 다시 말하면 이 살로메, 세베대의 부인이 살로메고 이들을 통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두 아들인 거예요. 이 두 아들과 베드로를 예수님이 주로 그 세 사람을 데리고 많이 주로 다니셨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이 살로메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자정승, 하나는 우정승하게 해주십시오. 치맛바람이 샜던 여자 살로메가. 그래가지고 살로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심히 분이 화가 나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참 이때에도 치맛바람이 셌어요. 이런 걸 보면. 근데 알고 봤더니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이야. 그래서 아까 이모로 나온 거예요, 이모. 이제 이 관계 다 확실히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이제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고, 그 야고보가 사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맨 먼저 죽어요. 그 야고보가. 그 다음에 그게 사도행전 12장 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칼로 죽이니. 그래서 근데 참 희한해. 예수님이 그 야고보는 제일 먼저 죽었잖아요. 먼저 죽어, 제자 중에.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은 제일 오래까지 살게 놔두셔. 하나님 그 일하심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아멘. 우리 그 영화에서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있잖아요. 라이언 일병 구하려고. 왜냐하면 형제들이 2차 대전 때 3명인가 다 전쟁에 파견됐어. 그랬는데 2명이 다 죽어버렸네, 형제들이. 근데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걔까지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아들을 구하겠다고 미군에서도 그걸 보내잖아요, 그게. 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마찬가지이기도. 하게 육신의 사람들도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사도 요한을 거의 100살이 다 되도록 살게 하셨구나. 이게 이제 그 배려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을 우리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야고보를 형제 죽이니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리라. 때는 무교절이라. 이제 우리 예배당 이전하면 저런 오토바이 소음도 안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도 이제 헤롯이 죽이려고 그랬어. 베드로도.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냐면, 젊어서는 띠띠고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응?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가게 하리라. 베드로는 늙어서까지 살게 하시겠다고 그러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죽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감옥문을 열고 그냥 살려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여기서. 이때가 몇 년이냐면 AD 44년. AD 44년. 그래가지고 헤롯이 이 사건 후에 바로 죽어, 헤롯이. 충이 먹어 죽으니라. 헤롯이 그냥 거기서 일장연설을 하고서 그냥 의기양양해서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거로 충이 먹어 죽으니라. 헤롯이 바로 죽어요, 거기서. 야고보 죽이고 나서 바로 죽어, 헤롯도. 거기서. 근데 어쨌든 근데 하나 또 여기서 이제 깨달은 건 뭐냐면, 주님께서, 자, 다시 한번. 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서는 지금 이제 사도행전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상태야. 십자가에 죽고 이제 부활하신 상태인데 육신의 사람들은 못 봐.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람들만 보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그러니까 여기서 자, 다시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누가 모여 있어요? 그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이제 여기서 딱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지 않고 미친놈이라고 했던 그 아우들이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가지고 이들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미친놈이라고 했던 그 예수의 아우들도
여기서 하나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내가 죽으면 내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겠구나. 응? 내가 죽으면. 내가 살아버리면 내 가족들을 구원할 수가 있다 없다? 이 사건 확실히 명심하세요. 예수님도 살아생전에는 그 형제들한테 미친 소리를 들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가족들이 모여드는 거야 이게. 가족들이.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남편을 다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식들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특히 그 육신의 것들이 끝까지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 천숙한 영이. 육신으로 난 네 꼬라지 잘 알고 있어. 이것이. 그러나 우리는 이제 자 다시 한번 이래 가지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자,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다시 한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사실을 명심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구해서 내 육신이 살아오려고 막 꿈틀꿈틀 할 때마다 내가 세례요한과 함께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육체 옛사람이 넘어간 것을 믿고 그때부터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기도만 하면 그런 삶을 살 때마다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고 그 생명이 내 이웃으로 내 바로 옆 사람에게로 흘러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들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내 안에서 뭘 하셔요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걸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이루어져야 돼 이제 이게. 되게 이게 이루어질 때 그 생명이 이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흘러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자 고린도후서 4장 11절 읽읍시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옴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내가 주님과 함께 세례요한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주님께 넘어갔고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지. 이 사실을 명심하는 사람은 그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주님께 그 마음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이거. 이게 바로 경건의 연습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리고 주님 부활하실 때 내가 함께 부활했다. 내 부활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아 믿으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의 영 안에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아멘.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 믿으면 확실하게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 연합이 되는 것을 그걸 영의 구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은 거야. 아멘. 구원을 받은 거. 이 사실이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게 바로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38절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여 뭘 회개하냐? 내가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오직 복음을 믿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날마다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그리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살겠다고 서약하는 거예요. 세례. 그래서 이게 베드로전서 3장 21절. 자, 이걸 한번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 그게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 이게 예수 이름이라고 그랬죠? 아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하면 이게 바로 세례예요. 세례. 물세례. 그러면 그때 뭐가 들어오신다고 이제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진리의 성령. 지난주 설교 핵심이 진리의 성령은 누구에게 들어오는가 그랬잖아요. 진리의 성령은 누구에게 들어와?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을 믿는 자에게만. 그래서 그 복음을 깨달아 믿는 자에게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모르거나 그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성령님 오시옵소서 아주 띵깡을 놓고 그냥 끝장을 본다고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안 들어와요. 이게 성령께서. 대신에 그런 사람들에게 다른 영이 들어와서 성령 행세를 해요. 뭔가 신기한 기적을 보여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왜냐하면 성령이 오실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러 오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모르거나 믿지 아니하면 오실 수가 없어. 오실 수가. 대신에 다른 영이 들어와서 행세를 한다 이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확실히 깨달아 믿고 깨달아 믿어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살겠다고 서약을 했으면 진리의 성령이 들어와서 영이 구원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실은 영이 구원을 받은 거야 이제. 그런 사람은 이제 지옥은 안 가. 죽어도 낙원은 가요. 낙원 이제. 아멘. 죽어도 지옥은 안 가. 그게 바로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미 구원을 얻어버렸어. 이건 그렇게 됐으면 그 영이 말하자면 진리의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 들어왔어.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 영을 살려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들으셔서 뭘 살려내셔요? 우리의 영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영을 살려내시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여기까지만. 자, 뭘 살려요? 살리는 것은 영.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죽었던 영을. 그래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시니까 우리 죽었던 영이 소생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복음을 확실히 깨달아 믿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지옥은 안 가. 지옥은 안 가. 그런데 이 복음이 가려져서 문제지. 가려져서. 그래서 이걸 이제 가르쳐 가지고 복음이 뭔지를 확실하게 가르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순절 날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먼저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볼게요. 자,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랬죠. 아버지께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단 하나 여기서 깨달을 것은 뭐냐면 사람이 가르치는 말에는 생명이 없어요. 근데 이걸 듣고 깨달아 믿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다시 가르쳐야 돼. 아멘. 성령께서 다시 여러분 안에서 가르치실 때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전하는 말에는 생명이 없어. 단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 사역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맛볼 수 있지만 그것도 뭐냐면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선포하면 그 말씀을 천사들이 듣고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와 능력은 따르는데 대신에 사람이 행하는 말에는 절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만 나오는 말씀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 안에서 다시금 새겨들여야 돼. 성령의 가르침을 별도로 받아야 된다 이거요. 아멘. 오늘날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말에도 생명이 없어. 그 말에도.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듣고 깨달아 믿으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이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다시 되새김해 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다시 진리 말씀으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만.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람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중매쟁이인 것뿐이에요. 중매쟁이. 자, 다시 한번.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중매쟁이. 예? 중매쟁이가 신부하고 같이 자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중매쟁이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에는 생명이 없다는 말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만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걸 확실히 깨달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는 자에게만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3년 반 동안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에게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순절에 임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자 성령 세례. 자 다시 한번 성령 세례는 누구만 주실 수 있다? 자 요한복음 예수님. 1장 33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 진리의 성령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오순절에.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들의 영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들의 죽었던 영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 또 여기서도 또 자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도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 세례가 있고 불 세례가 있어요. 성령으로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알곡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 세례를 통해서는 쭉정이들을 태우는 거예요. 불 세례는 쭉정이 혹은 가라지. 예수님이 가지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또 가지도 봐봐요. 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라 2절. 물은 내게 있어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깨끗하게. 어떻게 깨끗하게 하셔요?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죄를 다 옛사람과 함께 넘겨받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멘. 깨끗해져야 진리의 성령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죠. 아멘. 죄가 그대로 있다면 우리가 들어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 전가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도 깨달아 믿을 때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일러준 말로. 자, 이걸 공동번역으로 한번 봐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 교훈을 받아 이미 잘 가꾸어진 가지들이다. 너희는 내 교훈을 받아 이미 잘 가꾸어진 가지들이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었는데 거기에서는 복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아 잘 가꾸어진 가지들이 안 됐었던 거예요. 근데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어야 잘 가꾸어진 가지들이 되는 거예요. 깨끗해진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생수가 흘러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복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시는 언약을 온전히 깨달아 믿고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그 깨끗한 교훈을 받아서 잘 가꾸어진 가지들이기 때문에 생수가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똑같이 가지라고 있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 근다고 예수님께 자기가 붙어 있대. 근데 이 복음을 몰라. 생수가 흐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그런 가지는 잘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가지를 잘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자, 가지가 몇 종류예요? 두 종류야, 두 종류. 가지가 두 종류. 저와 여러분은 생수가 흐르는 가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다음에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셔요, 주님이. 그래서 복음을 확실히 깨달아 믿고 그 복음을 이루어 주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라. 이게 바로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내 안에 거하면 자,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다시 말하면 그 가지가 진짜 가지가 될 건가 가짜 가지가 될 건가.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달아 믿는 가지는 진짜 가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무리 예배당에 딱 앉아서 그냥 오랫동안 아예 예배당에서 산다 할지라도 24시간을 산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달아 믿지 아니하고 예배당에 앉아서 막 부르짖고 통성을 하고 막 철야 기도를 해도 그런 가지는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다 잘라버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법은 뭐야?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살 때. 복음을 믿음으로 살 때. 그래서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게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할 때 성령으로는 생수를 공급해 가지고 알곡을 추수해내는 거고, 그 가라지들 똑같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이 복음을 모르고 생수를 마시지 못하는 가지는 다 잘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자 사람들이 자 마태복음 3장 11절 다시 한번 밑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 성령 세례와 불 세례의 의미 확실히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사람들이 불 받았대.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저주받았대 이런 뜻이야. 성령님은 주님의 영광 그 사랑을 깨닫게 함으로써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분이지,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막 뜨거워 하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귀가 인쳐버린 거예요. 마귀가 인쳐버린 거. 그건 마귀가 인쳐버린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그 아가페 사랑이 흘러나오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이끌어. 아멘. 더 확실히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자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몇 날이 못되어서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달아 믿는 자에게는 바로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확실히 임하시는 거예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가지고 우리 영이 구원을 받게 돼. 아멘.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지옥은 안 가.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이제 그걸 또 뭐라고 했냐면,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인쳐버렸대, 그런 사람을 성령으로. 이 복음을 깨달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살겠다고 서약한 자를 성령으로 인쳐버렸대. 자,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아버렸다는 거야. 성령이 너는 내 거 하고 딱 도장을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 생명책 등기에 올려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제 그 영혼은 하나님과 연합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이제 지옥은 안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자, 다시 한번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 자 이걸 공동 번역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확인해 주셨고 그것을 보증하는 표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보증하는 표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영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려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이제 절대로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멘. 하나님과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30절 읽어부터 자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핍박이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멘. 그러면서 38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 어떤 것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39절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상태가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끊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 하고 도장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마귀는 이단의 영을 가지고 다른 영을 가지고 도장을 찍어버려요. 마귀도. 마귀가 도장 찍는데 실제라니까 마귀도 도장 찍어요. 마귀도. 이 사람들이 그냥 그래서 자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14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딱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단들이 하도 많은데 이단들이 많은데 근데 이단들은 그냥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버려버리라고 했어. 디도서 3장 9절부터 한번 봐볼게요.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들이 쫓아와가지고 무엇에 대해서 설명 좀 하겠다고 와가지고 좀 잠깐 들어보라고 하면서 쫓아와. 뭐 가지고?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하려고. 근데 이러한 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그러면서 10절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냥 멀리 해버려요. 그냥 그런 사람 받아들이지 말고. 어차피 뭐 있기 때문에 마귀가 도장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들, 이단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이단에 속한 사람을 또 이걸 표준 성경으로는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은 한두 번 타일러 본 뒤에 물리치십시오. 물리치십시오. 여기서는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공동 번역에는 이단자는 한두 번 경고해보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거든 그와 관계를 끊으시오. 그 영이 마귀에게 화인 맞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야. 예수님도 도장 찍지만 마귀도 도장을 찍는다니까. 그 영에. 그래가지고 그 영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길을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힘들어. 그래서 이단에 속한 사람들. 자, 그러면서 자 다시 한번 이제 사도행전 아까 1장 5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8절이 나와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권능 그러잖아요. 권능. 이 권능이 뭐냐면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권능이 뭐냐 이거예요. 권능. 이 권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누가복음 10장 자 17절에서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뭐예요? 주의 이름. 주의 이름. 그러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자 다시 한번 자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는 얘기냐면 뭐냐면 진리의 성령이 이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이제 경건의 연습을 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영광을 보여주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곧 예수 이름이야. 아멘. 그 예수 이름을 받게 되는 것을 권능을 받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은 항복하더이다. 자, 권능이 이제 뭔지 알겠죠? 아멘. 권능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을 믿고 이들이 이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래서 이제 자 사도행전 2장 1절 자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성령 안에 주님이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는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옛날 왕이 이동할 때는 왕과 함께 꼭 반드시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시들과 시녀들이 있잖아요. 시종들이려고. 천사들이 시종들로 이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아멘. 말씀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 히브리서 1장 7절 얘기합니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니. 그래서 바람같이 불같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천사들과 함께 임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왜? 그 성령 안에, 진리의 성령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함께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신 성령 얘기하는데, 그 바람 불이 뭐냐면 천사들이 함께 내동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함께 동행을 하셨다. 뭐 하려고?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루시려고. 아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루시려고. 천사 한 사람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알죠? 아멘. 천사. 아수르의 그 18만 5천 군대를 하룻밤에 그냥 송장을 다 만드시는 분이야. 천사가. 이제부터는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동행하시면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 옆 사람들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들인가. 아멘.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들인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세상 것들에 의해서 조금 힘들다고 찌그러들거나 이축되면 되겠습니까? 이 하늘의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것을 크게 볼 줄 알고 하나님의 것을 크게 보시는 분들은 세상의 것들은 에헤 쬐그맣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자막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참 보고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은 그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자, 옆 사람 축복합시다.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맙시다. 시작.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시잖아요. 하늘과 땅에.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 거냐면,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과 함께 생명 주신 영으로 오셔가지고 내 안에 나의 영과 함께 연합이 되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들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졌으니까. 하늘과 땅에. 그래가지고, 자, 다시 한번, 이제 사도행전 2장, 그래가지고 4절, 자,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제 다른 방언으로 방언을 하는 사람은 이제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 이 교통의 관계가 뚫린 사람들이야. 왜? 영 안에, 우리 영 안에 주님이 오셨잖아, 이제. 아멘. 영이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비밀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방언은 뭐냐면,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 자,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비밀을 말함이니라. 자, 14절,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제 주님이 우리 영을, 죽었던 영을 살렸다는 거요. 살렸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해서 우리 죽었던 영혼을 이렇게 영을 살려내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경건의 연습할 때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마음이 흘러나오면 우리의 혼이 있잖아요.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소멸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혼의 구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 아멘. 그래서 아까 자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 이제 현재 시제야. 현재 진행 시대. 계속 이루어가야 돼 우리가. 영이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께 구해서 주님이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셔가지고 주님의 마음 사랑을 보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 마음이 이렇게 흘러나오면 우리의 혼이 다 구원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매번.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매번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루어가면서 그 사랑을 공급할 때마다 생명이 자라가는 거예요. 쑥쑥 자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혼의 구원. 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그래서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그 주님이 주신 마음이 와야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육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푸시케, 혼이라고 그랬어요. 혼. 혼에 속한 우리의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올 때마다 다 소멸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영의 구원 다음에 이 혼의 구원은 이 삶 속에서 인내로 꾸준히 이루어가야 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순종을 해 나가야 돼. 아멘. 사랑을 공급해 나가야 돼. 그래서 상급이 있는 거예요. 아까 영의 구원만 받은 사람은 상급이 없어요. 상급이 없어.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있잖아요. 그 상급이 없어, 그건.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 이게 바로 혼의, 육이 말하자면 저기 혼이에요. 여기서. 자, 다시 한번 또 야고보서 3장 15절 여기도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여기서 이제 이 정욕적이란 말이 이게 또 혼이란 말이에요. 혼 똑같아. 푸시케로 돼 있어요. 헬라어로. 이 혼에 속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 다 육신의 것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올 때마다 그것들이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보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또 한번 유다서 1장 19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시작.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여기서 육에 속한 자 있잖아요. 이게 바로 또 이 혼에 속한 자야. 혼에 속한 자. 이 혼에 속한 자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사랑 그 마음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때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과정은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귀가 문제를 주도록 허락을 하셔. 그때마다 복음을 믿음으로 승리해 갈 때, 그때 우리 혼이 구원을 얻어가는 거예요. 얻어가는 거. 혼의 구원은 한 번 구원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계속 얻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복수로 많이 써놨어. 복수. 푸시콘으로 많이 써놨어. 어떤 데서는 푸시카스 이렇게 써놨고. 왜? 매번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니까. 아멘.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누가복음 21장 19절 시작.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귀를 없애버릴 것이지 왜 놔두셨나 이거요. 그러면서 뭐하냐면 우리의 생명을 자라게 하시려고. 매사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의지해서 주님의 마음을 보고 영광을 봐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으로부터,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했잖아요. 마찬가지야.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자라가는데도 마귀가 똑같이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걸 예수님이 허락해 놓으신 이유는 그 시험을 계속 그때마다 통과해서 생명이 자라고, 그때마다 통과해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나를 크게 생명으로 자라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할렐루야!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꼬라지를 부려도 통과해 나가는 거예요. 통과. 웬만한 일은 이제 세상 일에서는 다 통과. 가족들이 꼬라지를 부려도 통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영혼을 얻으리라가 이 혼이에요. 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먹을 기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을 기회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자,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서도 이 혼이에요. 그래서 이 혼의 구원. 혼의 구원.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때, 그 사랑을 공급해 나갈 때, 그때마다 우리가 이 혼의 구원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생명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게 돼. 그리고서 주님이 주신 면류관도 받아서 우리가 천년왕국의 부활을,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면류관을 쓴 자들만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그래서 당당하게. 그래서 이 얘기를 또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 36절이에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주님의 생명과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내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영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이제 이 마음으로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38절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 뭘 믿어요? 복음을 믿어야지. 아멘. 내 안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뒤로 물러가면, 마귀가 걸리는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원망과 불평이 없이 하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먼저 39절 읽고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우리는 뒤로 물러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자, 빌립보서 2장 14절 자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는 이 원망과 시비 없이 주님이 약속하신 것만을 믿음으로 꿋꿋이 나가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이 얘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불평함이 없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꿋꿋이 전진하는 저와 우리 하베스트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게 바로, 그래서 그러면 우리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 요한 3서 1장 2절 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영혼도 이 혼이 잘 되는 거예요. 혼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와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와 흘러나와서 우리가 그 혼이 구원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우리 그 육신의 마음이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영혼이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잘 되려면, 이제 이 혼의 구원이 확실하게 날마다 이루어져 가는 삶을 살려면 진리 안에서 살아야 돼. 진리를 믿음으로 살아야 돼. 진리법으로 사시는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3절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우리 형제님 자매님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진리 안에서 산다 하니 제가 심히 기쁩니다 하고 축복합시다. 시작. 자, 형제님이 자매님이
진리 안에서 사신다 행한다 하니 행한다 하니 제가 심히 기쁩니다. 기쁩니다. 심히 기뻐하는 삶. 진리 안에서 사실 때. 그래서 4절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이렇게 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이 다 준비되어서 아멘.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기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기업을 한 사람도 놓침이 없이 우리는 날마다 이루어갑시다. 아멘. 이렇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